11시 30분에 있고요. 캔스쿨이 금토 양일간 또 여름 캠프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9월 3일 수요일 날 엣지 통독 수요 성경대학이 개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학능력시험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저는 네팔에 또 헌당식을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이 동남아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짓곤 합니다. 막상 그러나 그 교회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이미 문 닫은 교회들도 있고 그 교회 자리에 무슨 동물들을 키운다거나 곡식을 깔아 놓았다거나 이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고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네팔에서 헌당식을 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더운 이유가 다른 거겠습니까? 여름철 더운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모여 있고 우리야 지금 이제 에어컨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에어컨이 없는 가운데 사람이 벅짝벅짝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덥던지 막 땀을 그냥 줄줄줄줄 흘리고 흘렸다가 말랐다가 흘렸다가 말랐다가 그렇게 하면서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뜨거운 가운데 사람들은 모여 예배를 하며 왜 그 자리 가운데 교회를 짓고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모를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무엇이며 본질은 무엇일까?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시작한 것인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사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로 교회는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시작한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몇 명 모여보자 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회의 어떤 구조를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뭘 만들자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고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반석이라는 믿음 위에다가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발음 잘해야 되죠. 누구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너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여러분, 건물을 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신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다 그의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군대를 동원할지 모를 것입니다. 군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총칼을 가지고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군대 칼과 총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에게 이 땅의 구원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예전에 제가 핸드폰에다가 제 아내 이름을 그냥 이정숙 써놨어요. 이건 별로 사랑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쓴다더라고요. 이름만 써놓는 거.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어디를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앞에다 딱 갖다 붙이죠. 신의 한수 이정숙. 그 뒤로부터 별말이 없습니다. 신의 한수.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신의 한수라고 하죠. 이 땅을 구원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 신의 한수는, 하나님의 한수는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졌던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는데 교회를 한번 해볼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할 때에 설계도를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택했다는 것이고 성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어떻게 해서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교회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그 두 번째는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모이는 성령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6월절 지나서 오순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같이 어디에요?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모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동시에 승천하는 장면을 봤는가 하면 500여 명이 일시에 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승천하실 때쯤이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누구에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서 들은 바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이 이 장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120문도라고도 하죠. 120명이 남아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500명이 승천을 봤어요. 감격적인 장면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지만 여러분 120명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갔던 무슨 사정이 있었던 120명 외의 사람은 몇 명입니까? 380명. 이 사람들 어디 간 것입니까? 어딘가에 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80명은 사라졌습니다. 120명은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이었던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에 뭔가가 가득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가득하였다. 여러분, 에어컨을 쭉 틀어놓고 있다가 문을 싹 열면 뜨거운 바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뜨거운 바람이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로 들렸고 눈으로 보였고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모이라고 할 때에 모여 있었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온 마음 더불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는 잘 못 기다립니다. 함께 모이니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며칠간을 기다린 걸까요? 10일간 기다린 겁니다. 10일을 기다리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모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니까 뭐도 가능해요? 기도도 가능한 것이죠. 혼자가 기도하면 마치 이 장작불이 하나만 있으면 불이 꺼지지만 장작 여러 개를 모아 놓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2장 이 뒷부분으로 가보면 요엘서에 대한 내용들을요, 이들 가운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남중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요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디에요? 그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를 이야기하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젊었던 연세가 많든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의 차별이 없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봤더니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무엇입니까? 이 말이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 상관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남자 여자 상관없더라. 먼 데 있는 사람 상관없더라.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말씀하시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해서 아닙니다. 기다려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기 시작했고,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곧 오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것은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오늘 여기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모인 자리 가운데 그들이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기다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두렵고 겁나고 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임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요, 그의 삶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더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하셨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는 시작되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 자, 보십시오.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자, 그들 각 사람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뭉뚱거려 하나가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임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중요한 것 하나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쓰는 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또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요, 다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 2장 6절에 가면요, 각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요,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저 나사렛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난 곳 방언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는 사실 언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어는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라는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아빠, 엄마, 이게 전 세계가 거의 공통어입니다. 아빠, 엄마, 공통어입니다. 여러분이 같았던 언어가 사람들이 홍수 뒤에 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더 이상은 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막 쌓아 올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이들이 자기의 기술들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죠. 그래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언어가 우리 바로 옆에 붙었지만 일본과 우리 말 전혀 다릅니다. 중국하고 우리 한자라는 유사성은 나라 가운데 있지만 말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비슷한 옆에 있는데 말이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던 언어가 어디에서요?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요, 다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들 가운데 언어적인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말이 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다시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기 시작하는 게 다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저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현지에 갔어요. 현지에 갔는데 말이 안 되죠. 네팔에 갔는데 여러분, 네팔 말이 됩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그 나라 사람들 인사말 나마스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 너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말을 주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을 배워가지고는 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말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에 이제 또 손자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와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아멘이라는 거하고 할배라는 단어요. 애가 아멘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면 아이고 아멘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뭐 하다가 무슨 이런 소리나 하는데 할배라고 했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봐야 할배 할 때 할배 따라하고,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봐라 할 때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면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왜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이며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언어가 다른 이에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교회가 뭐냐? 이거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번에 만났던 그 목사님은 엄리시라는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돈을 벌면요, 지금 현재 네팔의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하면 13만 원이라면 13만 원 가량.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 그래도 이건 줘야 된다는 게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그런데 한국 오면요, 요즘 얼마 막 봅니까? 막 잔업하고 뭐 수당 받고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신학교 가가지고는 결국 목사가 되어 자기 고향 동네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기 처갓집의 땅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지어진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 6군데를 구원하고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그 네팔에서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게 없으니까, 만날 기회를 못 찾으니까 나중에 뭘 하는가 하면 탁구장을 해요. 탁구장 왜 할까요? 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니까, 네팔 사람을 만나니까. 그 탁구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탁구 치고 싶어하는 네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정이 그 네팔에 있는 아이들 9명을 입양해서 키웠대요. 키우고 입양해 키워가지고 지금 그 안에 애 중에, 네팔에서 자란 애 중에 하나가 네팔 주니어 탁구 대표 선수래요. 대표 선수. 탁구를 가르치는 거죠. 9명을 어떻게 입양을 해요? 어떻게 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이걸 억눌려 놓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툭 튀어나왔는데 뭐가요? 그 나라 말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꼭 안 통해도 여러분, 우리 말은 어지간하면 통합니다. 할머니들 외국 나가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화장실 어디 있냐 할 때 뭘 어떻게 묻습니까? 말 한국말로 다 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화장실 하면 상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요, 말 못해도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아팠던 자리에 똑같이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와의 소통입니다.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각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제는 말하기 시작한다. 말하기 시작하더라. 내 친구들에게 나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내 말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좋아하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내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는 어떤 말로? 자기의 말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소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해요. 초대교회의 일들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 아는 자는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말의 통로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 스스로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는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그냥 딱 열면 천국 문이 열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준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했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줬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선교사님들, 네팔 말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이집트 말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좋아서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말을 배우고, 뭐가 좋아서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키우고, 뭐가 좋아서 그 사람들 입양에 키웁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따라 말하려니, 말하자니, 들으려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며 탁구도 쳐주고 놀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순절 사건은 여러분 바벨탑의 그 저주의 사건을 뒤바꾼 역전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낭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한국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 말을 들었겠죠. 그러나 난곳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2장 뒷부분에 가보면 그들이 마음이 찔리기,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야, 네 말이 그렇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어찌할꼬 회개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오죠. 네팔도 힌두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힌두교 교인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셨잖아요. 참 소가 있는데 소가 오줌을 누는데 그 뒤에서 앉아가지고 소 오줌을 받아먹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눌려있고 찌들려 있는 사람, 어둠에 눌려가지고는요 그 얼굴을 칠하고 온갖 고행을 그 가운데 빠져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까? 왜 모르고 저렇게 살까? 이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바꾸어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났던 선교사님,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을 보니까요 완전 네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와서 처음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는데 왜 네팔 사람이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분인데요 완전 네팔 사람처럼 돼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피부도 검은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 네팔 한 종족으로 본대요. 언어의 억양도 어느 한 종족의 억양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게 자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사모님 선교사님은 좀 발라라 좀 해라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 말을 못했는데도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마음 가운데 불붙듯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가 듣고 어찌할꼬, 저 사람이 듣고 어찌할꼬,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말들,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교회가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기다려라. 기다리고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기다려라.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느꼈어요. 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바람을 바꾸었어요. 이 분위기를 바꾸었단 말이죠. 이 공기를 싹 바꾸어버렸어요. 깨달았어요.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들었고 모두가 알았어요.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하였어요. 임하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임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